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푯대가 되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살기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리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심과 생각나게 하심의 은혜를 조차 말씀이 푯대되는 귀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고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시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다시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니들 일이나 해라 라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어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으므로 건방져졌다. 이제 그날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기를 그들에게 짚을 주지 말라. 그리고 벽돌을 굽는데 이전과 개수는 줄이지 말고 동일하게 바치도록 하라. 여러분, 그 당시 짚으로 이 진흙을 이겨 벽돌을 쌓았잖아요.
근데 짚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벽돌을 구울 수 없다는 거고, 벽돌을 구우려면 그 지푸라기를 직접 나가 주워다가 벽돌을 만들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후로 진행되는 이스라엘의 정말로 이로 인하여 그들의 수고는 훨씬 더 많아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평은 하늘을 찌르게 되고요.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을 배척하기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일로 진행되는 것이 출애굽기 5장 이후의 사건들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오해할 때에 이 출애굽 사건은 소수민족이 서러움을 당하다가 강대국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들의 포로된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그런 사건으로 쉽게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한때 민중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하는 자들은 출애굽기를 그들 이론의 터로 삼아서 바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되고 눌린 자들이 바로 있는 자, 기득권자, 제도에 대한 항이다, 이런 식으로 신학적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며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바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야곱의 사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그들이 애굽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자 바로의 손에 잠깐 내 백성을 위탁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는 그들을 정말로 이 숫자가 많은 민족으로 양성하기까지가 하나님이 바로에게 맡겨주셨던 사역이고, 그 사역을 마치셨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만약에 바로가 순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냈더라면 바로야 수고했다 하시면서 아마 바로에게 더 큰 복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바로는 거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 어쩔 수 없이 이들을 내보낸 후에도 후회하여 그들을 따라가 죽이려고 하고 사로잡으려 하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보이게 되죠. 그로 말미암아 바로는 칭찬받을 수 있는 길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길에 서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위탁하셨던 내 백성을 찾으시는 사건이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은 장차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자 바로의 노예가 됐던 것처럼 세상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형편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구해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모든 것의 최종적 완성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사신 위대한 사건을 경험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내 백성을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시간이 지나 그분이 직접 우리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시면서까지 자녀 삼아주신 위대한 사건으로 연결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찾기 위해, 죄에 팔렸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영원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백성의 의무는 뭘까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속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유일한 왕으로 선포하며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것이지요.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도 조금의 시련, 어려움, 환난이 닥치면 옛 것을 그리워했고 옛 시절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임을 믿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바로의 시절을 그리워하며 바로에게로 돌아가고자 획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없는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 주인을 섬기는 것에서 떠났기에 옛 주인이 발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이런 시련과 환난 앞에 우리가 담대할 필요가 있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옛 것은 우리를 못 살게 구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옛 삶으로, 옛 것으로, 옛 방식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항상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셔서 백성 삼으신 영화로운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의 더 큰 삶을 결심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바로와 아론과 그리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선포하자 바로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었고 더 큰 노역과 시련 속으로 그들을 몰아 넣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원망은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하게 됐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세계관,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자리에는 끊임없는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놓아주기 싫어하는 옛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고 결국은 이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는 시도들이 우리 앞에 팽배하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시험을 마땅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건과 형편을 바라보면서 먼저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아시고 또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내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결국은 완성에 이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는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그들을 방임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시작해놓고 그리고 그 시작하신 착한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심각한 위험으로 내몰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내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시고 헤아려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 도움이 되신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우리 앞에 닥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하나님은 답을 알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심으로 이 어려움이 후에 우리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는 역사 앞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자녀된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주어진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